22절, 이사야 42장 21절에서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불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아멘. 이사야 42장 21절 22절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심으로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그리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보다도 훨씬 더 깊은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슬퍼하실 때 참으로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실 때에 참으로 괴로워하시고, 기쁘실 때에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그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듣고 배우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같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2장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불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줘라 말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표정이고, 둘째는 이 백성들이 받고 있는 당면한 이 참상, 이것을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의 이 표정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가 행하신 의를 보면서 그에게 주목하시고 그를 바라보시며 매우 만족하시고 매우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행하신, 여기 그가 행하신 의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아닌 다른 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행하신 의를 보시면서 할 때는 이제 문장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라고 할 때에 아버지 말고 다른 분이십니다. 그에게 주목하시고 그를 바라보시고 매우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쁨이 가득 흘러 넘치십니다. 그 얼굴에, 그 마음에. 사람도 기쁠 때는 누구라도 힘이 납니다. 누구라도 힘이 나요. 그래서 그 힘과 능력으로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크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치실 때에는 아무 쓰레기와 같은 가치 없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들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 중에서 그 말씀을 크게 하고 존귀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십니다. 택하신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증거하시고 전해주실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은 크고 존귀하게 만들어 내신 겁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누구라도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담대하게 증거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위하여 영원히 가르쳐 주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의 의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절대 하나님께서 이 크고 존귀한 말씀을 만들지도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하지도 증가하지도 가르치지도 아니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의 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증거하실 그 말씀을 존귀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존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 42장 14절 말씀 들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워하시는가. 괴로워서 한탄만 하실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려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바라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일평생 영원토록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잠잠하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느끼시면서 숨이 차서 헐떡이는 이러한 고통 중에 계실 겁니다. 그러나 백성은 똑같을지라도 옛적 백성이나 지금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을지라도 그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의 의로 기뻐하시며 힘이 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실 말씀을 크고 존귀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의 의가 뭔가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둘째 또 살펴볼 것은 이 백성들이 받고 있는 당면한 이 참상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크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셔서 가르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고난 중에 던지시려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크고 존귀한 말씀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마음에는 그 백성도 역시 크고 존귀하게 만드실 작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말씀을 받을 자들이 얼마나 존귀한가. 그래서 존귀함과 같이 말씀을 존귀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 다 도둑맞고 약탈, 방화, 살인을 당합니다. 소굴에 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고 죽지 못해 사는 비참한 백성들이 된 겁니다. 생명이 없고 평안이 없고 흑암과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크고 존귀하게 만드시려고 크고 존귀한 말씀을 준비하셔서 증거하시고 가르치시려 하시는데 왜 이렇게 이 백성들이 그냥 정말 비참한 백성들이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불순종하는 까닭입니다. 불순종하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약탈자들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고통과 시련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고통과 시련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보시며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크고 존귀하게 하시고 친히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전하시고 또 증거하시고 또 증거하십니다. 계속해서 그 백성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죄라도 씻어 의롭게 하실 그의 의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크게 존귀하게 하시어 마른 뼈와 같은 백성에게 힘있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말이죠. 평소에는 그냥 퇴근해서 조용히 들어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아들 이름을 크게 부르죠. 아무개야 어딨냐 하고 막 이렇게 이름을 크게 불러요. 왜 그럴까요? 손에 아들이 그동안 소원하고 무언가 아버지께 정말 부탁해서 아버지가 비로소 그 소원을 들어줄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소원대로 지금 손에 사들고 집에 들어오는 거야. 집에 들어올 때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가볍고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얼마나 힘있고 크잖아요, 목소리가.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얼마나 기뻐서 부르겠냐 이 말입니다. 그 상황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어떤 죄라도 다 씻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의 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증거할 말씀을 크고 존귀하게 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의로 씻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그를 믿으라고 듣고 배우고 크고 존귀한 백성이 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의를 행하신 또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도대체 그가 누구실까? 그의 의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신 의는 어떤 것일까? 그 본질이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연하죠. 바로 그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바로 그는 누구냐 할 때에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가 이미 미리 정리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의의 본질이란 로마서 3장 21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시작을 하죠. 율법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제 율법 외에 한 의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죠.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이 범죄한 인간에게 율법으로 하면 모든 사람이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고 모두가 다 지옥 불에 던져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의거든요. 그런데 이 의에 이 사람들이 정말 다 죽어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불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정말 불의하시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야 됩니다. 당신의 의를 드러내셔야 됩니다. 당신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로 지옥불에 들어갈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이제 구원의 손길을 펴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본질적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속량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되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는 화목제물이 된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각을 떠서 제단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서 불태우고 또 태우고 또 태우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예, 믿음으로써 그가 한번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바라볼 수 있는 화목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목제물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죄를, 당신 백성들이 지은 죄를, 전에 지은 죄를 다 거들떠보지도 아니하시는 겁니다. 지나쳐 버리시는 겁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죄로 보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의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행하신 것은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죽으심이에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까?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죽음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겁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아버지께서 구약에 제시하신 이 제사, 예물 이거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직접 나서시는 겁니다.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을,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듯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 요약하면
불의한 죄인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그 흘리신 피로써 백성의 죄를 씻으시며 깨끗하게 하시며 감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의를 이와 같이 바라보실 때에 어떤 죄인을 저 죽일 놈 이렇게 보시겠냐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 사함을 위하여 눈물로 탄식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 세리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바 그의 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탄식하고 가슴을 치는 세리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씻어 주시는 겁니다.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택하신 백성들을 보시며 그들이 불의하여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원수라도 그들에게 말씀을 크게 존귀하게 하셔 기쁨으로 힘있게 증거하시고 가르치고 전하시는 겁니다. 눈을 뜨기까지 귀가 열리기까지 인내하시며 증거하십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신 그리스도 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눈앞에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에 대하여 참으시고 회개로 인도하시는 것은, 인내 속에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의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의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 바로 아버지 앞에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그의 백성들, 그가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백성들에 대하여 아버지는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눈과 귀가 열린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찬송하는지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시지 않습니까?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참으시고 회개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양육하시고 비록 거역할지라도 비록 하나님을 멀리할지라도 비록 하나님을 저버리고 육신을 따라갈지라도 아버지는 다시 불러세워서 그에게 크고 존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 없는 의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가운데서 참아야 될 이유가 우리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참아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참으십니까? 왜 오늘까지 참으시고 크고 존귀한 말씀을 내 귀에 들려주시고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의를 보시는 아버지께서 참고 또 참고 참으시며 회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매여 우리는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인 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가 너무 크시고 너무 존귀하셔서 얼마든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고도 남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의가 너무나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고도 남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신 겁니다. 기뻐서, 너무 기뻐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쉼 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의를 보시며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며 큰 기쁨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며 알아듣도록 알아듣기까지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증거하시고 가르치시는 크고 존귀한 말씀을 여러분 쉽게 잊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크고 존귀한 말씀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기신 겁니다. 시련과 고난으로 넘기신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당하는 시련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던지실 때는 이 땅에서 당하는 시련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 무서운 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먼저 시련과 고난을 주셨던 겁니다. 잊으면 안 돼요. 크고 존귀한 말씀을 쉽게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될까요? 얼마나 인간이 간악하고 사악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를 해요. 아니 자기들은 애들에게 야, 너 왜 아빠 말 무시해? 너 엄마 말 왜 무시해? 그러잖아요. 말 안 들으면 무시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그러면 되겠느냐 그런 겁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면 될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데려가시려고
복음을 증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면 될까요? 좋지요. 네. 코로나 얼마나 좋아요. 교회 하나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예배 안 드려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러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느냐. 어찌하든지 하루하루 삶 속에서 정말 조심하고 방역 철저히 하고, 내가 이와 같이 방역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기 위함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함이다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주일만 날만 되면 그냥 기뻐서 발걸음이 가벼워 교회로 달려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뻐하고 회개하고 탄식하고,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야지 무시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려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히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하실 때에 정신 바짝 차려라 그 말이에요. 차려. 정신 바짝 차려. 하나님을 모른 척 무시할 마음이 없어도, 거역하거나 멀리하고 버릴 생각이 없어도 기쁨으로 크고 존귀하게 하신 말씀을 듣는 대로 잊고 빼앗기고 깨닫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거역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이에요. 거역할 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니, 인간이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얼굴을 바라보시며 그가 행하신 의를 바라보시며 기뻐서, 너무 기뻐서 크고 존귀한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는데 그걸 무시. 인간도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